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교과를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 2018년 제4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2과 공부로 분열의 원인들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분열의 여러 원인과 또 그 해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제3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위와 같고 기억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참 중요한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신비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은 어떤 그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매우 가까운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또 성령이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성령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 또 상호 거주, 전문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한기의 총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그 모델과 또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벌써부터 말씀하죠. 1장 26절 우리 앞에 공부한 내용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창조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도 공동의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우리 교리를 공부할 때 또 예언을 공부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서론의 내용을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 1절에서 5절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10월 14일 일요일 소지를 보면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1절에서 5절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에 함께 다락방에서 세종예식 또 여러 다락방의 권면을 주신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긴 그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겸손의 중요성, 겸손의 모본, 또 그것을 우리에게 따르도록 권면하시는 말씀, 또 재림의 허락,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의 약속, 포도나무의 교훈,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도록 권면한 그 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긴 기도, 가장 긴 기도가 1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즉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제 구속의 그 최절정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때가 왔음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셀프 리더십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 내면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저 북쪽은 자기 위의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남쪽은 자기 밑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우리 서로 동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서남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이 내면의 관리가 모든 사역의 또 삶의 출발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자기 자신을 먼저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80%의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중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생의 약속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죠. 바로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여기 설명처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안다는 말에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헬라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 헬라적인 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관념적이고 또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있어서는 헬라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반면에 이 성경의 사상인 히브리적 알미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신앙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시고 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 속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을 인도자로, 구주로, 또 우리의 해결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체적인 이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월요일 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어서 좀 더 긴 분량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두 중심 내용은 바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중심 내용이죠. 이 보존하다 하는 말은 본말의 테레오라는 말은 굳게 붙들다 또는 지키다, 보호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사단과 또 사망 권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자의 하나됨은 바로 그들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었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이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복음 전도에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웃 사회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봉사할 때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면 그 교회는 매우 강력한 전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은 그 교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데리고 와도 그 영혼이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또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믿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악에서 보호받고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지는 화요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해서 모든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또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 다음 20절부터 26절에 이제 나오는 기도인데 여기에 두 핵심은 연합과 영광입니다.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바로 하나가 되는 모델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상호 내주 또 상호 거주하는 또 상호 머무는 그 친밀한 교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관계, 그 깊은 교제 이것이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 영광도 결국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기의 총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중요한 모델이 무엇이냐? 거듭 이 저자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계신 모습을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친밀한 의논 또 교제 이 모습은 바로 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일체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위가 다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죠. 각각 자기의 위를 가진 삼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무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이 흑백 갈등, 또 이 유대인 학살, 또 각종 테러와 또 이 살인 사건, 그리고 전쟁, 뭐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한국 전쟁도 서로의 이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각종 우리 인종 청소, 뭐 이슬람 이들의 테러, 그 각각 다 자기들의 신조와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큰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각각 위가 다른 것이고 아들과 성령이 다른 것이고 성령이 아버지와 다르지만은 그 다름이 어떤 분열의 조건이나 불화의 조건이나 적대하는 조건이 아니고 그 다름이 인정과 연합과 사랑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서로가 생김새가 다르고 또 뭐 취향이 다르고 말법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 때문에 멀리하거나 그 다름 때문에 미워하는 대신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도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복이 우리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또 잠시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소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해서 이 배타주의의 문제와 또 우리 다른 교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금하고, 또 우리와 뭐 믿는 신조가 똑같지 않으면은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또 때로는 적대시하는 그런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정치에도 뭐 지역색이 있고 또 어떤 뭐 학교 출신 학교를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일반 세상에 또는 타락 이후의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다름을 서로를 멀리하는 조건으로 삼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대로 우리 삼위 하나님은 그 다름을 연합의 조건으로, 또 사랑해야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더 가까이 교제해야 하는 조건으로 삼았듯이 서로가 마음을 열고 또 이 아가페 사랑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우리 삶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에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배척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금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재림교회가 아닌 예를 들어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또 이 천주교인이든 뭐 아니면 또 불교 신자든 우리가 이런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로마 천주교회는 작은불 세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과거 역사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다 그런 작은불 세력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작은불은 그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 그 지도층, 하나님의 분명한 이 가르침을 알고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적인 생각으로 성경의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든지, 또 하늘 지성소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를 인간 미사 제도로 바꾸었다든지, 이런 여러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거짓된 이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그 지도층이 그 작은 뿔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신앙하는 많은 또 경건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개신교의 여러 교우들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벨론이다, 최후에 하나님의 참 안식일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알고도 고의로 일요일을 고집하는, 또 안식일을 배척하는 경우에 그 최후에 우리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현재
안식일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일반 이 일요일을 예배하는 많은 신자들을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바벨론이다 정죄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대하고 바른 진리로 이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저자는 여기에 이러한 다른 교단과의 연합 원칙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협력하라. 이건 엘렌 화이트도 그 기별의 구호봉사에 이미 그렇게 써 있죠. 예를 들어 절제 사업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금주 금연 운동 또 마약 퇴치 운동 또 종교 자유 운동 뭐 이런 신앙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옹호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은 언제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죠. 또 구호봉사든지 재난에 같이 가서 재난 지역에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교리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종교연합운동이라든지 WCC 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든지 요즘 일반 여러 신학교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런 걸 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의 하나로 또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다 객관적으로 신으로 인정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 종교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이 사회 분위기, 이런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일요일 성수 운동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 연합을 위한 어떤 영혼불멸 교리를 옹호한다든지 뭐 반정부 시위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을 진리를 나누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활동을 같이 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교회.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 남은 교회의 사명이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뭐 건강기별이든 또 생활 방식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몸통에 있는 오른팔과 같이 이렇게 쐐기로 또 그들에게 접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재림교회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 소지에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 예수님이 특별히 다락방에서 주신 교훈 가운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사이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긴 그 말씀 속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 또 15장 12절 17절 그 짧은 마지막 그 다락방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듭하여 서로 사랑하도록 그걸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세 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왜 세 계명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 신명기 6장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게 왜 새 계명이 될까요? 이미 옛날부터 구약부터 있는 계명인데 이웃 사랑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책에도 설명하기를 자기 희생의 기준, 자기 희생의 사랑이 기준이다. 이게 그래 달라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게 기준이 달라져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설명은 우리 여기 제가 소개한 대로 시대의 소망 677페이지에 나온 대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은 머리로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는 이 계명이 뭔지를 몰랐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시는 그 무아의 사랑을 제자들이 경험한 다음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락방의 그 자리에서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내가 쟤보다 더 낫다,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 또 쟤는 너무 나서서 안 되고, 쟤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이렇게 서로를 하대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사실 루스벨의 정신이었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자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머리로는 들어 알지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계명입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남은 교회에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락방 만찬 자리,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나누는 그 말씀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희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정한 음식만 철저히 가려 먹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하게 바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세천사 기별, 또 하늘 지성소 교리, 이거를 철저하게 너희가 믿고 전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5번에 걸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모인 교회입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은 옳은 날이라고 구별해서 교회에 있지만은 서로 내 마음에 불화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받은 정말 제자인지 아니면 교리로만 가진 제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이 사단의 분노가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씁니다. 바로 남은 자손에게 왜 분노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그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백성을 사단은 분노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증거, 즉 우리가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 보내신 여러 기별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 부조와 선지자, 또 선지자 왕, 사도행적, 시대의 소망, 또 이 대쟁투, 이 5권을 대쟁투 총서라 그러는데 그 대쟁투 총서가 한 3,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의 첫 시작하는 부조와 선지자 제일 첫 문장,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제일 마지막 문장을 영어로 보시면은 그게 똑같이 God is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시작해서 저 계시록 참 대쟁투 마지막에는 이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큰 외침으로 끝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총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사랑이 관통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셨듯이 또 우리 서로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남은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드높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그리고 또 이 연합의 모델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과 연합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